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의 주님, 새로운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실 때에 그 빛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의린교회의 미래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항상 교회의 본분과 본질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동일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9장 22절에서 30절. 우리 찬송가는 참 명랑한 찬송을 했는데 오늘 내용은 참 암울한 내용입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라는 이 말을 해석할 때도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그러니까 그 논란과 그 의견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브아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왔다, 혹은 아니다, 그 중에 일부 불량배들만이 온 것이다.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그 원어입니다. 즉 벨리알의 자식들,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사탄의 자식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불량배들이 일부가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겼다. 그리고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맞아들였을 때 그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관계하다라는 말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경험과 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종종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한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원한 것은 무엇인가? 여자를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즉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처음부터 그들이 원한 것은 그 남자를 원한 것이었다. 때로는 이 코드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딱 어느 죄가 큰 잘못이다. 사실 모든 죄가 잘못이긴 합니다. 즉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고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되는 것이 그곳의 법이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것, 그리고 재산,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보통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적인 잘못, 동성애에 관한 또 잘못, 그리고 부부관계를 어기는 그 잘못, 이 모든 죄악들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브아 시대의 이 죄,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9장 9절, 10장 9절에 보면은 기브아의 시대 때부터 너희가 타락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죄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나서 선지자가 이야기할 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누가 먼저 정복하겠습니까? 라고 시작되었던 유다 지파의 질문이 무색하게도 끝에 가서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함을 당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똑같은 죄악된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이런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정말로 눈뜨고 읽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읽기 거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고 그들이 목도해야 할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롯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내 집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할 때 그 악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망령된 일이라는 것은 특히 성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를 내 집에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또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여기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읽어왔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에 지금 충실하게도 자신의 딸을까지도 내어줄 수 있으니 이 나그네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따라 붙잡아, 그 사람은 레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19장에 처음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던 이 첩을 다시 4개월 만에 되찾으러 갈 때에는 그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의 주인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다. 남편과 아내였지만 알고 보니 그 본질은 주인과 종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자신의 종 전혀 보호해주지 아니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내의 사이가 전혀 되지 못한 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불과하였고, 그리고 그 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침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사실 이것이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찾아가겠다, 자신의 아내의 안위가 걱정된다, 이런 흔적이 전혀 없이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냥 떠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찾으러 가야겠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내어주고 떠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했다. 여기에 더 머물다가는 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겠다. 그렇게 자신의 아내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떠나고자 하려고 딱 문에 나와 보니까 그 여인이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아침에 새벽에 와서 문을 열기 위해서 애타게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여인의 쓰러진 몸이 문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너 괜찮냐? 상태가 어떠냐? 분명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듣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괜찮냐는 말도 없고 그를 일으키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문 앞에 쓰러져 있으니 이제 일어나라, 떠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 여기서 그의 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도 그의 시체라고 되어 있고 29절에도 그 자기 첩의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 시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였다. 그래서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라는 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었다. 그래서 그냥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서 자기 곳에 돌아갔다. 시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미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어 그대로 이 문장을 읽는다면은 사실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냥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이 여인을 치료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몸을 싣고 빨리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당장 칼을 가지고 이 여인의 몸을 12개로 찍어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내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포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여인도 사실 언제까지 살아 있었을지, 언제 죽었을지 그것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여인의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생각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감히 이런 일을 행하다니 내가 복수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체를 찍어서 모든 자들에게 보냅니다. 물론 명분은 확실합니다. 이런 잔혹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였다. 보라, 이것을 보고 격분하고 자, 올라와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함께 격분하게 되고 함께 화를 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물어보자. 사실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일진데, 일단 화부터 내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속된 죽음과 내전, 전쟁, 약탈, 그리고 그 이후에 실로에 올라가는 여인들이 납치당하고 이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9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모습, 특히 오늘 본문을 가장 중심으로 볼진데 결국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여서 때로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붙잡고 옳은 길을 알려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고 그 결과는 개인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의 타락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블레셋과 그리고 달려오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약탈하고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한 지파가 결국 멸망 직전까지 가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게 되었다. 베냐민 지파만 멸망 직전에 간 것이 아니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대회에 모이라고 했을 때 이 대회에 함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유로 그것도 함께 멸망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레위인이 찾아왔을 때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라고 한 것과 이스라엘 전체가 결단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멸망시킨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이 일을 바로잡고자 생각하고 상의하자라고 해놓고는 전혀 제대로 서로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결국엔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런 타락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타락의 물결은 결국 거스를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모든 사람들을 죄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이 말씀을, 이 끔찍한 장면을 함께 목도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엄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죄의 물결을 거스르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우리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의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죄의 끔찍한 실상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목도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드라마와 멀리 있는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칭하며 가나안과의 전쟁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인을 겁탈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읽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는 망령된 일을 행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그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빛이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비춰지길,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비춰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망령된 죄의 흐름에서 다시 한번 망령된 죄의 흐름을 끊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